오늘날 기독교회의 현실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모습과 지금 21세기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이 너무도 지금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국 땅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는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한국 교회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당시 많은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성도가 되었던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교회의 담임 전도사님은 동네의 유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초등학교 입학식이나 졸업식 때 보면 항상 단상에 내빈들이 와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님이라든가 와 있는데 꼭 우리 시골교회 전도사님이 앞에 다 계셨어요. 우리 시골교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이 안 계시는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항상 모셔가지고 입학식 때도 와 계시고 졸업식 때도 와 계셔서 그 입학식 때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은 졸업식 때는 가끔씩 이제 축사도 해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처음에 경기도 성남시에서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태평동에서 했는데 성남 남부경찰서가 바로 그 동네에 있습니다. 성남 남부경찰서 경찰서장이 부임을 하면 제일 먼저 찾아와서 인사하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영도교회입니다. 성남이 태평동에서 가장 큰 교회이고 역사가 또 오래된 교회, 그 영도교회에 와가지고 경찰서장이 와서 인사하고 구청장이 또 당선이 되면 그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요번에 제가 이제 구청장으로 왔습니다. 누구입니다. 인사했었거든요. 그러면 뭐 그 교회 목사님이 무서워서냐? 조폭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 그 경찰서장이 훨씬 끝발전인 거지요. 그러나 왜 그러느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의 권위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면 그 지역의 유지였어요. 그래서 경찰서장이나 구청장이 와가지고 인사하고 아무개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공행사에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이 초청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죠. 유일하게 있다면 대통령 취임식 때 목사님들이 초청받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예배가 목적이 아니죠. 하나의 어떤 협력을 구하고 좀 도와달라. 다시 말하면 내 지시에 잘 따라달라. 그런 내용으로 불러드리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이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와 같이 권위를 잃어버리고 있을까라는 거죠. 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존귀하게 보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라 없는 하나의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떠돌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삭 때에 보면 26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삭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에 있다, 이 가나안에 있다가 보면 이제 그랄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그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한 곳에 정착했다가 큰 풍년을 맞아가지고 밭배나 이루게 되고 거부가 되니까
블레셋 본토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야, 어디서 불러온 이 객을 가지고 뭐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데 저 사람은 잘 되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결국은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 이삭에게 오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올해 2021년 새해 첫 달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는 올해 1월 주제를 새해 우리의 다짐이라고 정하고, 과연 우리가 올해는 무엇을 다짐할 것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왜 인정을 받아야 할까요? 26절, 27절 보면 바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을 받으면 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 그랄은 아직 보다 본격적으로 큰 나라로 세력이 확장된 것은 아니지만은 블레셋이란 나라로 지금 이제 규모를 갖추고 지금 확장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개인인 이삭을 왕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도를 잠깐 보면 지금 그랄에서 브엘세바, 지금 이제 이삭이 있는 곳까지는 거리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을 지금 이제 왕이 이삭을 부른 게 아니잖아요. 너 내한테 좀 와봐, 이게 아니고 왕이 지금 군대 장관과 자기의 친한 친구와 함께 이삭을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처럼 무슨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확인을 해보고 계십니까 하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찾아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지금 누가 아쉽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제 뭔가 아쉬운 게 있다는 거예요. 약자가 됐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상상을 뛰어넘는 그와 같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말하지요. 보면 이삭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나에게 왜 왔냐? 그런 거죠. 우리 집에 왜 왔냐? 이거예요. 왜 왔냐? 얼마나 당당합니까? 왕이 왔는데, 더군다나 지금 이삭은 사실은 지금 이 블레셋 땅에 신세를 지고 있는 사람이죠. 소위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세입자. 근데 집주인이 왔는데 왜 왔어요 우리 집에? 이렇게 말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죠?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다 우리가 당당해야 된다. 그냥 괜히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경찰복만 입어도 뭔가 마음이 쫄이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운전할 때도 보면 앞에 경찰차가 있어도 우리는 그냥 편하게 지나가야죠. 괜히 마음이 두근두근, 그 뭔가가 지금 이제 꺼리는 게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이삭은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비멜렉 보기에 뭔가 약점을 잡힌 것이 없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떻습니까? 당당하거든요. 왜 나한테 왔느냐라고 지금 아주 당당하게 묻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무엇입니까? 인정을 왜 받아야 되는가? 바로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만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 또는 이방인들이 우리에게로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는 원래부터 사사가 아니었지요. 입다는 사실은 가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우한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가 보면 아주 그냥 난뽕꾼이에요. 난뽕. 근데 입다의 엄마가 누구예요? 동네에서 유명한 기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입다의 아버지가 그 기생한테 딱 빠져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는 그가 바로 입다라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입다의 배다른 형제들이 뭐가 합니까? 야, 너는 천박한 출신이라 너는 우리 아버지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형제들이 입다를 완전히 그냥 따돌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집에 가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입다가 나이를 먹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입다 주변에 많이 모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비류들이라고 하잖아요. 비류들. 비류들은 뭐예요? 오늘날로 하면 논팽이들, 논팽이.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누가 지금 다스리는 거예요? 입다가 그런 사람들을 다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는 그 암몬을 대항해 싸울 만한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찾아와요? 입다를 찾아와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야기하죠. 우리들의 장관이 되어달라. 그때 입다가 말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이 당신의 아버지 자식이 될 만한 그런 자격도 없이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장관에 달라고 하냐. 그러면서 입다가 보면 전혀 당당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입다는 사사가 되어서 암몬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참된 평안을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이방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좀 도와주세요.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그 해답을 28절이 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통명스럽게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라고 말하니까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찾아왔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너를 찾아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분명히 보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걸 제가 원문으로 찾아봤어요. 그죠? 원문을 보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라이우 라오라는 말인데 앞에 나오는 라이우는 동사인데 칼동사예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보았다 그 말이죠. 뒤에 나오는 라오는 동사 부정사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보았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보았다 그리고 뒤에 뭐요? 보고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보면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 우리가 보고 보았으므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가 아니에요. 분명히는 부사고 원문은 동사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비멜렉이 그동안 수년 동안 이삭을 관찰해 봤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차이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다 어려운데 저 이삭만 이렇게 거부가 될까? 그냥 땅만 파면 눈물이 솟아나와요. 팔레스타인은 물이 없는 나라잖아요. 비도 안 오지만은 물이 없는 나라. 그래서 이 우물 때문에 전쟁이 자꾸 일어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삭은 그냥 뭐 별로 힘도 안 들이는데 땅 파면 우물 나오고 그죠. 그가 가는 곳마다 잘 되는데 도대체 이유가 뭐냐 보니까 답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고 보았기 때문에 보고 확인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가 이 이삭은 어떻게 했길래 이방인인 아비멜렉이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봤을까요? 그건 뭡니까? 이삭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됐다는 거죠. 보니까 이 이삭이라는 사람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달라도 분명히 다른 거예요. 누구보다도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겸손하고 그리고 매사에 당당합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 또는
후탁교인처럼 그냥 교회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이방인들의 눈에 보고 또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까닭 중에 하나는 뭐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산다고 합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교회를 보면서 논문을 썼는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과의 여가 생활의 어떤 활용도 이렇게 논문을 썼는데 놀라운 건 뭐였습니까?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안 믿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여가 생활이 똑같더라.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취미 생활을 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술집에 가면 같이 올려다니고 나쁜 짓 할 때 같이 올려다니고 그래서 사기꾼들 그리고 도둑놈들 잡아놓으면 그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가운데는 장로도 있고 심지어 그 가운데는 목사도 있다. 놀랍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정직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마치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약속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이 식어지면 그와 같은 노력도 없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과연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과연 우리 옆집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지금 알고 있을까? 어떻게 알고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이삭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우리가 입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관교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작년 한 해 어떻게 살았냐? 임대료는 안 밀렸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을 그들이 알잖아요. 그렇죠? 성도들 다 해서 10명인데 우리 저까지 해서 10명인데 듣다 보니까 그래도 임대료가 100만 원이 넘게 나가는데 과연 어떻게 살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작년에는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참으로 여유 있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행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아인슈타인이 말해줘. 아인슈타인이 말하기를 세상에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난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세상에 기적이 있냐 그런 건 없는 것이다라고 철저하게 믿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둘 다 믿는 거죠. 하나는 뭐예요? 기적은 없다라고 믿는 거고 하나는 기적은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기적은 누가 행하는 거예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행하실 때 우리는 그걸 가지고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살아보면 작년 한 해 우리가 살아온 것은 바로 하나의 기적을 통과한 것이었어요. 왜냐?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게 아픈 사람 없었고 또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참으로 이삭처럼
정말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인정을 받은 결과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29절로 31절까지를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참 보면 아비멜렉이 찾아온 것도 놀라운 것인데 그가 지금 이삭에게 하는 말은 더 놀라운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를 좀 지켜달라는 거예요. 우리 해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비멜렉이 볼 때 지금 이삭에게는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도 지금 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죠? 이삭은 개인에 불과합니다. 하인들이 물론 종들이 있지만은 그들은 군대가 아니죠. 아비멜렉에는 뭐가 있어요? 군대가 있어요, 군대가. 그런 왕인데 불구하고 지금 이삭에게 와가지고 이삭이 좀 잘 산다고 종들이 좀 많다고 하는 소리가 와가지고 뭐예요 지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 좀 지켜달라는 거예요. 우리 좀 봐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그죠? 참으로 놀라운 그와 같은 제안인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29절 끝절에 말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도 놀라운 것인데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너에게는 우리를 해할 능력이 있다라고 아비멜렉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기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을 갖게 되면은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권력을 있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어려움이 지금 있는데 도대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구약에 보면 에스라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왜 고레스 왕이 보면 칙령을 내려가지고 성전 재건을 명령했습니까? 거기 나오잖아요. 답이 그죠? 너희는 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지금 이제 왕이지만은 덜 불안하죠. 왜냐?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언제 반란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또 옛날에는 왕자들 가운데 뭐가 많았습니까? 왕자들의 난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둘째가 첫째 죽이고 이런 쿠데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조선시대 보세요. 보면 이성계의 아들들 가운데는 야망 있는 아들이 많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이방원입니다. 이방원은 자기가 당연히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왕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오히려 이성계의 형을 둘째 왕으로 세우죠. 그러니까 이방원은 덜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결국 누구와 맞짱을 뜹니까? 아버지와 맞짱을 뜨죠. 그래서 아버지가 함흥으로 갑니다. 이방원이가 이제 궁금하니까 아버지에게 안부를 부르려고 사자를 보내면 가는 사람마다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성계가 역사에 보면 활을 잘 쐈다고 그러죠. 신하가 오면은 멀리 보고 활 쏴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온 단어가 뭐예요? 함흥차사. 함흥에 가는 마다 사람마다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성계가 아들 이방원에 대해서 감정이 상하겠어요. 조금 기다리면 어련히 물려줄 텐데 이 이방원은 그걸 못 참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빨리 왕권 잡아가지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나중에 결국 형제들을 다 죽이죠. 이방원이가. 그래서 세 번째 조선왕이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태종이죠. 태종. 그러니까 태종 이성계의 아들이지만은 엄격하게 따지면 뭐요? 쿠데타를 통해서 왕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원의 아들들도 사이가 다 안 좋아요. 나중에 물론 세종대왕이 나오게 됩니다만은 세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형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세종이 왕이 됩니다만은 이와 같이 옛날에 이와 같이 보면
왕자들단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자신들이 후계자를 볼 때 어떻습니까? 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보니까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포로가 돼서 왔는데도 뭐예요?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보니까 포로된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 같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왔는데 뭘 한 거예요? 총리를 했어요. 127도를 다스리는 총리가 했는데 그냥 한두 개 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중간에 물론 물러났습니다만은 40년 이상 공직이 있었어요. 그걸 고레스는 보면서 도대체 비결이 뭐냐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명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는 왕과 왕자들을 위하여 기도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되면 이와 같은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제 목사라는 걸 아니까 하루는 우리 옆집 아주머니 오셨더라고요.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성당도 아니고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 김아무개인데 자기가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이제 이 뭡니까 그거 지금 병원에 다니는 거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참 안 됐잖아요. 혼자 사는 분인데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언젠가는 얼마나 이분이 참 힘들었던지 그 문 열고 베란다 그 계단에 나와가지고 복도에 나와가지고 유행가를 부르는데 1시간을 불러대는 거예요. 1시간. 사람들이 막 옆집 윗집에서 나와가지고 막 시끄러워 방에 들어가 부르는 거. 그런데도 이 아줌마가 그냥 끄떡 안 하고 1시간을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허했으면 그랬을까.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항암치료 잘 받고 건강하겠다. 그러더니 제가 이제 그 말 듣고 이제 우리 사모하고에 같이 기도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틈날 때마다 지금도 가끔씩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을 받으면 이와 같이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이 말한 것처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아비멜렉이 분명히 많지요. 그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에게 지금 이렇게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이게 무슨 까닭이에요? 지금 이삭이 그들을 평안히 보냈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삭이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평안히 갔다라는 것은 이삭이 아비멜렉을 붙들고 하나님이여 이 왕에게 복을 주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가 어떻게 올 때는 이삭이 과연 우리 마음을 들어줄까? 우리가 그때 그냥 쫓아냈는데 얼마나 우리에게 는 서운한 마음, 미움이 있었을까? 그런 마음이 지금 온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평안히 갔다라는 무슨 말이에요? 이삭이 다 내려놓고 아비멜렉 왕을 위해서 지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습니까? 평안히 갔더라 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참으로 전도의 위기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 찾아왔다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전도의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의탁하고 우리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참으로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전도하고 다시 교회의 권위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삭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다른 기업들보다 잘 나가야 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무개 이 기업에 복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함께함을 나타내라. 남들이 다 놀아도 일이 없어 놀아도 하나님 우리 이 기업들만큼 하나님이요 일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남들도 놀는데 우리도 놀면 남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야 니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 어디 갔대?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남들이 일이 없어 놀아요. 그럴 때도 우리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로 다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